네, 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과 또 다음 주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것을 나누기 원하실까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과 또 축복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축복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힘을 누리는 또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메시지를 생각하게 될 때 떠오르는 한 성경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참 익숙하고 또 친숙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읽고 또 읽어도 읽을 때마다 언제나 또 흥미롭고 또 재미있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족장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말 갖은 많은 고생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부를 이루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야곱을 생각할 때 정말 그가 복받은 사람이다, 축복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점은 바로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와 또 민족을 구성하는 12지파의 시조가 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야곱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의 인생을 면면히 살펴보고 또 묵상하면 과연 그가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그러한 지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이 아내가 잉태하지 못했을 때 그 잉태하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아내 리브가의 태를 여서서 리브가가 이제 잉태하게 되었는데 리브가가 아들 2명, 다시 말하면 쌍둥이를 이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그 엄마의 뱃속에서 다투기 시작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임신 기간 내내 정말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아이가 자신의 뱃속에서 다투는 것을 느꼈던 리브가가 와, 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할 만큼 이 엄마의 뱃속에 있었던 두 아들들은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산할 때가 되어서 이 두 녀석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싸운 것도 모자라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누가 먼저 나가느냐 다투고 애쓰다가 이제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세상에 태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먼저 태어났던 형이 바로 에서였고 또 그 뒤를 이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에는 발꿈치를 잡다 또 속여 넘기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생각할 때 야곱이라는 그 이름은
그가 이제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야곱은 그 이름처럼 사람을 속이고 또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사기꾼과 같은, 그리고 약탈자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집에 머물기 좋아하고 또 요리를 좋아하는 아주 여성스럽고 조용하고 또 여려 보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외모를, 성품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쟁취하고 또 얻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집착과 또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특권,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그러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또 그렇게 도망쳐서 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이제 어머니의 혈육이자 또 장인이었던 라반에게 속아서 20년 동안이나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라반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기 사건의 가해자에서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속이는 자에서 누군가에게 속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의 가축을 맡아서 키울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정말 엄청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소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했던 일이라고는 버드나무와 또 신풍나무와 또 살구나무, 이 세 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벗기고 가축들이 새끼를 뵐 때 그것을 보게 했던 그러한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라반이 야곱에게 맡겼던 그 흰 양과 염소가 또 새끼를 뵐 때에 정말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야곱의 몫이 되기로 한 얼룩진 것과 아롱지인 새끼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새끼들은 야곱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전적인 은혜로 축복하시고 또 그러한 축복으로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버지와 또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강탈하고 또 야곱의 집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꾀를 의지했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축복하실 수 있나, 그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느끼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한 하나님인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이렇게 편애하실 수 있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공평하신 분이 맞으신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 이야기의 중요한 주제가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또 이삭의 족장 이야기, 그리고 나아가서 창세기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고 작정하신 사람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기사를 함께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은 바로 창조하신 그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야곱의 이야기를 비롯한 이 창세기와 또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그러한 중심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들을 향해서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야곱처럼 엄한 곳에서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또 깨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야곱처럼 우리 힘으로 우리가 그 복을 쟁취하고 또 누리고자 그렇게 애쓰다가 깨어진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이고 그 강한 손으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야곱이 이제 드디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야곱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보는 눈초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처럼 우리 아버지 섬겼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소유보다 훨씬 더 많아지니까 이 라반과 또 그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곳에서 지낼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야곱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고 또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또 향하고 가실 텐데, 여러분, 고향으로 향하는 그 마음 또 그 발걸음이 얼마나 또 즐겁고 또 설레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고향으로 향하는 야곱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엄청난 두려움이 지금 그를 휩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병들을 이끌고 자신에게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형이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자기에게 오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 오랫동안 헤어져 있어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달려오고 있는지 야곱은 형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야곱이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위기 상황 가운데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대처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이 어떠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에서가 자신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그가 먼저 했던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나요? 바로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두 때로 나누어서 자신의 앞서게 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3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창세기 기자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분명한 의도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약삭 빠르고 그리고 주도면밀한 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9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신의 인생의 그 최대의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그가 익숙했던 것처럼 여전히 자신의 꾀와 술수 또한 의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환대하고 환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두려움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자신의 꾀와 자신의 술수를 의지하고 있는 양가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이 기도를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각자가 다 다른 그러한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야곱의 모습에서 배워야 할 것은 그가 여전히 그 옛 성품대로 약삭 빠르고 또 꾀를 의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요?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환난과 또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위기는 우리가 만나는 그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야곱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야곱 이야기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이토록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야곱과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과 또 죄악된 모습이라는 그러한 깨어진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제 야복 강가에 도착한 이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물과 가족을 먼저 건너게 한 후에 이제 홀로 강가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는 이 야복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과 그 발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야복 그리고 야곱. 그리고 이 씨름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아바크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야곱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발음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야복 강가에서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과 또 씨름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한 구약학자는 이 언어적인 유희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하다.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 저자는 지금 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그 신적인 존재와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야곱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계속해서 씨름을 하는 동안 야곱은 그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의 이 씨름은 마치 야곱의 인생 그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일생 동안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형 에서를 속였고 또 라반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누군가를 속이면서 그의 것을 빼앗았을 때 그곳에는 항상 관계에 깨어짐이 있었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가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씨름을 해야만 했던 그 대상은 에서도 아니고 라반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가 갈망하던 그 진정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엉뚱한 상대를 찾아서 씨름하고 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그의 갈망을 진정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 그를 진정으로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죽자 사자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야곱에게 마지못해 져주시는 것처럼 야곱에게 져주세요.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그 이름, 이제 그러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힘과 또 자신의 꾀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또 살아가야만 하는 절름발이 신세의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마치 대서사시를 다루고 있는 그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처럼 변화된 야곱의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계속해서 다리를 절었을 거예요. 이전처럼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갈 수도 없고, 사람들을 붙들고 그를 속이고 그에게 있던 것을 빼앗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소유한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이해가 잘 되어지지도 않지만, 사실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동분서주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당한 어려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꾀와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술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또 그를 평안히 고향 땅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야곱처럼 정말 깨진 토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 주님의 손 안에서 정말 깨진 토기와 같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의 인생도 주님은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어떤 사람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또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비전과 또 꿈을 품고 살아왔지만 그 길들이 열려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